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어느덧 19번째 시간입니다. 무더위에 어떻게 건강들 잘 챙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불교 절에서는 안거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안거로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안거라, 예, 이 제가 셔가 짧아서 편안할 안자에 집거자 머무를 거자인데 편안하게 머무른다. 그래서 편안하게 머무른다. 그래서 몸이 편안하다라는 의미, 뭐 그냥 편안하게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 쉬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안거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사찰 밖을 나가지 않고 3개월 동안 그렇게 수행 정진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 3개월 동안을 안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안거 기간이고요. 들어오세요. 하안거 기간이라고 하는 다른 기간이 또 있나요? 원래 이제 안거의 개념은 부처님 인도 그 바라문 그 문화에서 안거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인도의 우기철에 스님들이 이제 출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비를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곳에서 수행 정진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여름 안거,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여름 안거가 있는데, 이 동아시아로 이제 오면서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잖아요. 겨울은 또 이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음력 10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제 겨울 안거라고 하는 동안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거, 동안거 이제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스님분들이 머무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디에 머무르시나요? 이 안거라고 했을 때 보통은 당연히 스님들은 절에 머무르겠죠. 절이라고 다 이제 사찰이긴 하지만 이제 그 선원, 대개는 이제 선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안거를 많이,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100개가 좀 넘는 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거에 맞춰서 스님들이 이제 들어가서 안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어느 선원에 가는지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죠. 자기가 정해요?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내가 이제 만약에 어느 선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저기 형성된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스님들한테 제가 이번 철에는 그 여름 한철 안거를 거기서 나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이렇게 타진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누가 이제 나가고 자리가 비었으니까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20명이 머물 수 있는 곳인데 30명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아까 그러면 안거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밖으로는 왜 못 나가요? 불교적 관점에서는 육군이 뭐죠? 육군이 뭐죠? 비설시 신. 의 맞습니다.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육군의 그 기관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중생에게 있어서는 다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안거 때 이제 눈을 보호하고 귀를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돌아다니면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욕망의 대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3개월 동안 절 밖을 나가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깊은 선정 수행을 닦고자. 그래서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럼 안에 머무르셔서 어떤 공부들을 하시고 어떤 생활들을 하시는 거예요? 선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뭐 8시간, 적게는 8시간, 많게는 뭐 10시간, 12시간, 14시간 그렇게 가까이를 참선, 앉아서 이제 좌선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이렇게 보내죠. 그게 이제 선원에서 주로 하는 수행이 이제 참선 수행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적게는 8시간, 많게는 뭐 12시간, 14시간씩 앉아서 그렇게 좌선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유론 같은 경우는 율장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전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죠. 공부의 주제가 다르니까요. 참선만이 공부는 아니니까요. 연부를 공부로 삼은 스님은 또 기도로서, 연불 수행으로서 연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가 뭐 수승한 공부다, 뭐가 뭐 하열한 공부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에 맞는 공부 주제를 찾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 공부를 해서 더 일찍 부처가 된다, 저 공부를 해서 늦게 부처가 된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모든 스님이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사찰 주지. 네, 그러니까 스님 안거를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 안거라고 하는 것은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공부를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주지 스님은 이제 그 안거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그런 작은 사찰, 말사나 이제 그런 데 있는 스님들은 그 기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 일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기도를 하고 이제 정말로 그렇게 안거 기간 동안 그 소임을 보지 않는 공부에 집중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절 밖을 나가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고 대한불교 조계종에 지금 한 11,000명? 10,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출가자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거기 한 4분의 1? 3분의 1? 그 정도 스님들이 안거 기간 동안 이제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계랑 해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의미인지. 안거라고 하는 건 대중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 대중이 모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모이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리더. 리더보다는 규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대중이 모일 때마다 이제 규칙을 이제 거기에 맞는 규칙을 또 정하죠. 그다음에 또 지역이나 사찰별로 그 특이성에 맞게끔 규칙을 새롭게 정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규칙을 할 때 지킬 제자, 이제 제도할 때 그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새롭게 결성한다 그래서 결제. 그다음에 이제 공부가 다 끝나면 그 규칙이 이제 끊어지니까 해제.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계율은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청규라고 하는 제도는 이제 대중들끼리 서로 우리 이번 철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요거는 하지 말아 봅시다. 요건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이제 그때 상황에 맞는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규칙이 있어요? 뭐 일례로 뭐 8시간 정진하던 선원에서 이렇게 대중들이 공부 잘하는 스님들이 모였다 그러면 또 신심이 이렇게 갑자기 동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철은 뭐 한 12시간 좀 앉아서 공부해 봅시다. 네. 아니면 뭐 유령 같은 경우는 우리 아침 조석으로 이렇게 이 뭐 농강을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서로 대중 회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여 대중 또 회의를 통해서 참여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제 좀 큰 실수나 큰 잘못을 범했다 그러면 이제 퇴방이라고 하는, 퇴출이라고 하는, 산문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죠. 대중 회의를 통해서. 법을 규칙을 정한다 하셨잖아요. 그럼 뭐 하는 다른 게 있으세요? 결제나 해제 때? 결제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대중이 살면 대중이 공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모여 살면은 각자의 맡은 바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야 이제 사찰이 돌아가니까요. 네. 누구는 장을 봐야 되기도 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뭘 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마다의 그 기간에 맞는 소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제방을 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중이 모여서 오늘 이번에 입승 스님은 누구시고, 이번에 뭐 욕두 스님은 누구시고, 다각 스님은 누구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임을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거기 소임에 맞게끔 이렇게 서로 각자 임무에 맞춰서 3개월 동안 아무 일 없이 탈 없이 이제 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런 소임을 봐가면서 공부를 지어나가는 거죠. 해제 때는요? 해제 때는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원마다 공부하는 게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유하는 형식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형식이에요? 비구라는 뜻이 비구가 받는 개가 구족개입니다. 구족이라고 하는 게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 그죠? 갖출 꽃자, 만족할 족자. 뭘 갖추고 만족했죠? 공부 갖추고 만족했어요? 아니 예습은 바라지 않지만 가끔 출가자가 마땅해 출가자의 목적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가 되는 방법을 구족한 것이 이제 구족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구족계를 받았다라는 건 이제 부처가 되는 방법을 다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수행법이 있는 거죠. 수행법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명상 주제가 던져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저마다에 맞는 수행법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이걸 했을 때 더 깊은 집중이 되고 더 마음이 고요해지고 더 이렇게 갈 수 있다. 간다 스스로 이제 느끼면 그 명상 주제든 공부 주제든 그걸 잡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신 스님 사찰에는 주지 스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운영이? 보통의 그 사찰의 주지 스님들은 사찰을 버리고 안거에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대한불교 조계종 종법상 주지 스님은 보름인가 사찰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갈 수는 있죠. 안거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부자님들이 별로 그렇게 달궈하진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찰의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이제 좀 힘들죠. 왜냐하면 사찰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은 15일만 들어가요? 네? 그분은 15일만 들어갔다 나오세요? 아니죠. 이제 아예 한 번 안거에 들어가면 해제 때까지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종법에 걸린다면서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죠. 안거에. 안거 대중의 모임에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찰에서는 작은 사찰에서는 그 안거 기간 동안 우리가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불자님들이랑 같이. 그래서 매일 무슨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작은 사찰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지 스님들이 안거의 의미를 이제 되새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이 공부하는 곳에서는 이제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여기 대중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번 안거 때는 이렇게 모였으니까
요런 규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한번 이번 안거 동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런 거고. 네. 저마다 출가자라면 저마다 그 안거 기간 동안 내가 이 안거 기간 동안은 좀 요렇게 내 공부를 한번 지어 나가보자 라고 하는 작은 다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안거 때마다 그렇게 물론 시간이 지나면 퇴색돼지고 희미해지지만 그래도 안거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기분은 내가 그동안 놓쳤던 해이해졌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아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럼 나름 작은 결심을 하게 되죠. 안거는 좀 그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안거가 스님분들한테 주신 의미가 있을까요? 인도에서는 그 출가자 사몬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몬이라고 하는 이 출가 유행자의 문화가 있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4가지의 의지가 있습니다. 수화자, 나무 아래서 머물고 그 다음에 탁발을 하고 수화자, 탁발 하나 진기약이라고 해서 소오줌을 발효해서 이제 위급 시에는 몸에 이렇게 바를 수 있게 벌레에 물린 데나 그런 거 할 때는 그 다음에 분소이 이제 시체를 감싼 옷이나 더러운 헝겊들을 모아서 이제 몸을 가리는 이 사문의 문화에서는 이 4가지의 생활 방식을 채택을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인도의 전통 그 출가 유행자의 생활 방식을 새롭게 재편을 하십니다. 기본 틀은 유지하되 새롭게 재편을 하시죠. 그래서 나무 아래서 머무는 것은 부처님께서 불교의 최초의 사원은 정사는 뭐죠? 불교의 최초의 사찰, 사원. 네. 빈비사라왕, 중림정사.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나요? 그래서 그 출가 유행자, 인도의 그 수행자들이 나무 아래에서만 머무는 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이제 지붕이 있는 그런 정사를 기증받아서 출가자들을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자들을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게 부처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런 시체를 감싼 옷이나 더러운 옷 그런 거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공간에서 있다 보면은 그 냄새 때문에 힘드니까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보시 받을 수 있게 또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탁발이라는 것도 항상 이렇게 탁발만 이제 이 인도 수행자들은 그 단식을 또 하나의 수행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불교 출가자들은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허용을 했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영양소로 공급받아야 이제 건강한 몸에서 바른 집중이 일어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탁발도 이제 하루에 한 번 탁발을 나가서 이렇게 공양을 드시고 다음에 또 따로 대중의 별청을 받기도 공양청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불교의 안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안거를 제정했던 것은 이 출가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깊은 선정에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끔 부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안거라고 했을 때 이 깊은 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겠죠. 이제 19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안거고 깨달아야 비로소 해제가 된다. 그래서 그 시간상 이때가 안거고 시간이 뭐 지나면 해제. 출가자에게는
이제 그렇게 뭐 안거 기간만 공부하고 안거 기간 아닐 때는 공부하지 않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늘 마음을 살피면 그 자리가 안거의 기간이겠죠. 마음이 그렇게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다 어느 순간 그 어떤 이 얽매임이나 속박이 사라졌을 때 그런 무한한 자유로움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우리 불교 어린이 여러분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얽매임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그런 소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용합시다.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과에 들어가시면 절에는 사찰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불교 조계 중에 모든 스님들이 다 선원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선원에 들어가는 스님들도 있는 반면에 사찰을 또 이렇게 사찰에서 머물면서 사찰을 또 유지하는 스님들도 있죠. 그건 이제 당연히 절에 스님이 있어야 되니까 다 가지는 않습니다.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